요한계시록 강의 3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고 놓쳐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는 못자국이 됐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외면했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진이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어렵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진이 담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참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거룩한 척 했습니다. 말씀에 무지한 자가 아는 채 했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에게 있는 티끌을 들추어 정죄했나이다. 가야 할 방향도 달려야 할 목표도 상실한 채 세상의 거친 물결 속에서 헤매이고 있나이다. 남몰래 영혼 깊숙이 간직하여 키워온 욕망의 옥합은 깨뜨리게 하옵소서. 끝없는 탐욕의 무덤을 파다가 묻히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을 찾게 하옵소서. 쳐다보는 불만보다 내려보는 자비를 주옵시고 남과 비교하는 경쟁심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리게 하옵소서. 생각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6장 찬송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18장 이제 말씀 들어가는데요.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듯이 18장은 이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 시장 경제, 제국 시장 경제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독점 무역에 대한 비판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힘없는 약자들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2000년 전의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이 시작이 되는데 정의의 하나님의 권력과 영광이 드러나 재판이 드디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2절 말씀인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의 몰락은 이미 14장 8절에서도 통고되었습니다.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14장 공부할 때 나왔던 말씀이고요. 오늘 2절에서 다시 언급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시제가요, 예언적 과거 시제라는 표현인데, 자, 이것은 장차 일어날 바벨론의 멸망을,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장차 일어날 멸망을 이미 확실하게 일어난 것처럼 강조해서 표현하는 방식, 예언적 과거 시제를 씁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런 표현은 이사야서 21장 9절에도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라는 이사야 예언서의 전통을 요한계시록도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 하나님이 과거의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처럼 현재의 바벨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상징되어지는 로마의 심판을 퍼부을 것이다, 확신한다라는 것이고, 이미 그의 의식 속에서 로마는 이미 무너져 황폐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2절에서 이 도시는 더러운 영들과 모든 더러운 새들의 거처로 보였던 겁니다. 로마는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식민지가 된 모든 나라를 부패시켰습니다. 18장 23절 다음에 나올 말씀이지만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우상 숭배는 착취를 통한 재물의 축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여기서 바벨론의 멸망 세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는데, 첫째로 바벨론이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음행을 해서 만국을 부패시키고 망하게 하였다. 둘째, 땅의 왕들이 바벨론을 상대로 음행하였다. 이게 우리 지난 17장 1, 2절에서 다루었던 말씀인데요. 자, 땅의 왕들은 바벨론에 복속된 예속된 속국의 왕들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상대로 음행을 하고 지불한 대가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 또 불공정
독점 무역 체제를 수용하는 것. 그래서 자기 민족의 고혈을 짜낸 조공을 바치는 것. 그러므로 본인들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셋째로 땅의 상인들은 약자들을 희생시키고 식민지의 귀중한 자원들을 로마로 유출하는 로마 독점 무역 체제를 고안하고 3절에 나오는 이 사치의 세력, 로마의 사치의 세력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 경제적 운영을 통해서 자신들은 또 큰 이익을 보고 자본을 축적하였다. 상인이라고 이 3절에 나오는 번역된 그리스어 엠포로스는 무역업을 하는 대상인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소매상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소매상을 가리키는 단어는 또 따로 있습니다. 바벨론의 대상인들, 이 로마의 대상인들은 누구냐? 독점 무역을 하는 왕족들이다. 이게 23절 말씀에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 다음에 다시 다룰 겁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도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명령하는 예언적 말씀을 하게 됩니다. 듣게 되는데 4절에 거기서라는 표현, 거기서. 거기는 바벨론을 뜻하고요. 실제적으로는 로마를 뜻합니다.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 도시의 죄들을 같이 짓지 않기 위해서 또 그 도시가 곧 당하게 될 재앙을 피하기 위해 로마를 떠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로마에 대한 요한 사도의 실제적인 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자, 권력과 시장을 절대화하고 물신화하는 로마의 체제로부터의 출애굽, 탈출입니다. 여기서 복수로 표현되고 있는 바벨론의 죄라는 죄들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구조적인 죄일 거죠. 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것은 로마가 자행한 죄의 희생자들이 부르짖는 외침이 하늘 보좌에까지 찔러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도시의 범죄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큰 도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출애굽, 우리 모세 시대의 출애굽과 견주어서 소아시아 교회의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눠왔는데 탈출입니다. 그러나 그 탈출이라는 것이 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물리적으로 이게 탈출하는 그런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출애굽, 이 탈출이란 뭐냐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한 영역에서 불의와 억압의 구조를 거부하고 자유와 평화가 지배하는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건데 대항 현실의 가능성을 바벨론 한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만 로마 제국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한가운데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그 대안을 내놓고 실험하고 실천하는 적극적 행동으로서의 출애굽. 이러한 새로운 출애굽과 탈출은 제국주의 식민화 세력에 대한 저항이고 불복종이고 우상숭배적인 정치적인 경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거부고 새 예루살렘에서의 자유와 주체적인 삶을 향한 기회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말씀, 로마에서 나오라는 이 명령은 바벨론의 이 물신주의 문화에서 탈출해서 권력과 시장을 절대화하는 우상숭배에 저항하는 영적인 주체가 되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유주의 시장에서 물신화되고 이러한 문화에서 탈출해서 자유와 정의와 생명과 평화의 문화의 이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내라. 이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바벨론의 불의한 체제 유지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예속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타협하고 또 계속적인 충성을 다함으로써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는 결국은 악을 저지르는 바벨론의 공범들이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만일 그러한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견고한 성 바벨론 성의 무너짐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미 탈출하는 대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정의와 생명과 인권이 지배하는 새 예루살렘을 향한 그러한 저항의 삶을 계속하라는 격려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로마와 타협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이와 같은 탈출의 대열에 동참해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떠나라는 명령 다음에 다른 몇 가지 명령들이 더 이어집니다. 이제 6절 이하의 말씀들인데 여기서 로마가 행한 것을 그대로 로마에게 갑절로 갚아주라는 것과 로마의 자랑과 오만을 곤경과 비탄으로 갚아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동안 당해왔던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무기로 로마에 보복하라라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가 행한 폭력을 로마에게 똑같이 행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복수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가해자들을 복수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지금은 이 무력한 자들의 기원이죠. 기원. 소망이면서 기원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이 글쓰기를 통해서 재현되는 것. 되갚는 이 복수의 기원은 복수에 대한 기원은 지금 할 수가 없잖아. 할 수가. 너무 약한 처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불의에 대한 무력한 자들의 저항의 마지막 양태. 저주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너무 곤고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복수를 다짐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저항의 모습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원은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다. 반드시 할 것이다 라는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합니다. 자, 음녀라고 표현되는데 이 음녀는 자기 자신을 권력이 있는 여왕으로 인식할 정도로 오만합니다. 과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과부는 가장 빈곤한 자, 가장 힘없는 자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음녀는 나는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애통을 겪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만에 대한 응답은 8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죽음과 비탄과 흉년 그리고 화재이다. 자, 이 9절 이하에서는 이제 바벨론의 이 세계 무역 구조 감싸고 있는 그 세력들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제 재판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의 파면을 슬퍼하고 탄식하는 바벨론 세계 무역 중심 세력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표현들을 할 건데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선장들 이들은 모두 로마 제국 독점 무역 체제에 의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왕들은 로마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인 권력을 떠받치는 로마 식민지에 예속된 왕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땅의 왕들은 로마를 상대로 음행을 한 대가로 자기 민족의 경제적인 희생을 지불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경제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로마 독점 무역에 협력해 옴으로써 로마 제국에 대한 자신들의 충성을 증명하였고 그걸 대가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해 왔습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이라는 표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 성이 영원할 것으로 믿었는데 이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놀랍게도 한순간에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의 몰락은 결국은 자신들의 몰락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하는 탄식, 이게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11절부터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157장 찬송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